주안의 복된 찬양을 배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평화와 남겨진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은 완벽한 축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말다툼이 격해진 틈을 타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불량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량배 세바는 나팔을 불며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1절 보십시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선동에 마음이 상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윗을 저버리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열지파가 불량배를 따라갑니까? 간신히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바의 반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피난 갈 때 궁을 지키게 했던 10명의 후궁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아들 압살롬에게서 욕을 보였던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욕을 당했죠. 다윗은 그들을 벼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줄 뿐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들을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예루살렘 귀환은 화려했지만 밖으로는 새로운 세바의 반란 소식이 들려왔고 안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의 흔적과 상처가 가득한 마치 쓸쓸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선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바는 지파 간의 갈등,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갈등이 나는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비난하고 서운함에 빠져 있을 때 파괴적인 말 한마디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도는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막 쏟아내기보다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광야에서 고라와 그의 일당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중들을 충동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회중들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높이느냐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이 바로 고라가 당을 지은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선동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뼈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궁들을 격리한 사건은 과거 밧세바와 저질렀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죄가 뿌려놓은 고통의 열매는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좋은 글씨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가슴에 A자라는 글자를 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소설은 죄에 대한 사회적 심판과 더불어 죄가 인간의 내면과 관계 속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겪은 평생의 격리 조치는 죄가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비극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라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결국 또 다른 반란을 만납니다. 바로 세바의 반란이죠. 그 또한 가정의 비극, 바로 후궁들에 직면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치나 타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바로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소설 중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난 동물들의 혁명은 결국 또 다른 독재와 또 다른 분열로 끝이 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지배욕이 앞선 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혼란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본문은 분열을 조장하는 세바의 반란과 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후궁들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틈을 노리는 분열의 영을 대적하고 죄의 무서운 파급력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임하기를 겸손히 간구할 때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 세바와 같은 분열의 목소리가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죄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늘 깨어 거룩을 지키게 하옵시고 무너진 관계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개인의 평화, 나라의 평화, 모든 평화의 근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